한 남자가 자수성가를 합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그가 열심히 노력해서 결혼을 했고 아이도 생겨났고, 그리고 그의 꿈이자 어떻게 보면 목표였던 좋은 스포츠카를 하나를 구입하게 됩니다. 애지중지하며 스포츠카를 늘 차고에 놓고 관리를 하던 이 남자가 어느 날 차고에 가서 이 차를 또 관리를 하러 들어갔는데 차고에서 웬 소리가 나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의 아들이 못을 가지고 이 차에다가 낙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순간 아버지가 이성을 잃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구입한 저 차인데. 그래서 아들이 낙서하는 손을 이 공구로 내리치게 됩니다. 큰 소리 치며 그렇겠죠. 그런데 못만 치면 좋았는데 아이의 손을 내리치는 바람에 이 아이의 손을 부여잡고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병원에 가서 이 아이의 치료를 하게 되는데 손목을 자르는 절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눈에 넣어도 만큼 그렇게 귀한 아들을 절망적인 심정으로 옆에서 아버지가 병간호하는 거죠. 이 아이가 이제 마취에서 깨어나 가지고 아버지를 보는 거죠. 아버지를 보면서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빠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의 손목을 자르게 한 이 아버지의 심정은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이죠. 아무리 차가 중요해도 아들을 그렇게 했는데 이 아들을 놓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차 안에서 많은 갈등과 번민 속에서 권총으로 자살을 해서 일생을 마치게 된 사건이 2000년에 있었던 캐나다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가 그 좋은 스포츠카에 남긴 낙서는 뭐였을까요? 낙서의 내용은 아빠 사랑해요. 너무나 소중한 아들을 잃어버렸고 번민 속에서 본인도 생을 끝나게 되는 이야기. 아무리 스포츠카가 소중해도 아들은 귀한 건 아니거든요. 종종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종종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옆에 계셨던 것 같았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부모의 소중함을 정말 새삼스럽게 더 느끼게 되는 거죠. 아침에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그렇게 소중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왔을 적에, 또는 캠퍼스에서 학교 공부하고 돌아왔을 적에 부모님이 오늘은 좀 늦었네, 그 한마디를 해주는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 계신 부모님들은 아마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오늘 정말 피곤하게 보여요 라고 하는 아내의 그 소리가 우리는 소중할 때가 있습니다. 돈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인생의 소중한 것들이 우리 주위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그 소중함을 무시하고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시야의 흥망성쇠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흥망성쇠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고 하는 것이 바로 흥망성쇠입니다. 우시야 왕은 이 흥망성쇠를 다 경험한 왕입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이 우시야 왕의 이름을 아사랴라고 기록을 합니다. 두 개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시야는 왕의 이름 명칭된 이름이고 공식된 이름이란 얘기죠. 그리고
그의 본명은 아사랴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은 왕명이고 그의 웬이름은 여디디아입니다. 우리나라 세종대왕도 본명은 이도이잖아요. 우시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우시아가 16살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져서 52년간 남유다를 다스리고 제10대 왕이 됩니다. 우시아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는 늘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우시아는 말년에는 나병이 걸려서 인생을 마감하는 불행한 왕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시아는 그 시대에 살면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6장 1절에 가서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이 우시아 왕 죽던 때에 하늘의 보좌를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우시아의 죽음을 보면서 아마 이사야는 많은 것을 생각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의 선지자적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아마 경고의 메시지로 이사야는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시아는 이사야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라는 거죠. 이사야에게 영향을 주었던 우시아는 그의 성공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은 반드시 원인이 있죠. 그냥 성공하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우시아는 당시에 군사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도 그가 정치적으로 성공한 왕이 우시아입니다. 그가 16살의 왕이 되면서 52년간 다스렸다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왕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은혜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적에 나라를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군사력을 키우게 돼서 강대국이었던 블레셋을 치게 되고 에돔과 더불어 아라비아를 점령을 합니다. 당시에 최대 국가였던 애굽까지도 그의 명성이 널리 퍼졌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예루살렘 망대를 여기저기 많이 세우고 평지에조차도 요새화된 망대를 세울 정도로 군사력도 대단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총사령관이었던 하나냐를 통해서 장교들만 2600여 명, 군사는 30만 7500명, 인구가 많지 않은 그때 당시에 30만이 넘는 엄청난 군사력을 가졌던 우시아입니다. 또 우시아는 목축업을 장려했습니다. 여기저기 우물을 파서 목축업과 농업을 크게 발전시킨 왕이 우시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사력 갖추고 정치 경제가 안정되다 보니까 주인 민족들이 다 조공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그가 이렇게 강성하게 있었던 것은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온 힘이 있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시아는 강할 수밖에 없었죠. 정치적으로 강성했고 경제적으로도 부흥했고 형통의 성공을 거둔 왕입니다. 이렇게 우시아가 성공에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먼저 보면 3절에 보면 그가 어머니를 잘 두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여골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만드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여골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아의 어머니 이 여골리아는 하나님 앞에 늘 강함으로 살았다는 것은 신앙심이 깊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더군다나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예루살렘은 신앙촌입니다. 신앙의 본거지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는 여골리아이고 이 신앙의 도성인 예루살렘에서 신앙 교육을 받았던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아들이 우시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으로 길러진 우시아, 어머니의 선한 신앙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그에게 두 번째로 성공의 비결은 4절이죠. 4절에 보면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공이지만 사람도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우시아에게 발견된 것이 정직하게 행했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윤리와 도덕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우시아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행했다고 하는 것은 신앙심으로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죠. 정직의 평가는 하나님이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직의 평가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 못 받아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바울의 고백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사람으로 그가 살겠다라고 바울 사도도 이야기한 걸 보면 우시아가 그가 저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하는 것은 신앙심이 깊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시아가 세 번째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좋은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이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70인경의 번역서에 보면 이 묵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교훈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외심과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옆에 있었더라는 거죠. 이 스가랴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묵시를 많이 알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었다는 거죠. 우시아 왕의 옆에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좋은 조력자가 있었던 것이 그가 성공의 비결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어찌 보면 우시아 왕의 선지자고 교사고 또 영적으로 지도하는 이 고문이 영향력이 이 우시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스가랴는 대단한 영향력을 준 사람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리고 인도해 주었던 이 스가랴,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고 라고 하는 걸 보면 기도로 가르쳤고 기도하게 유도했고 바른 예배의 경건의 삶을 이 스가랴를 통해서 배운 것 같습니다. 당연히 바른 정치가 무엇이고 바른 인생의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위에서 누군가가 바르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정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시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갈 수 있도록 이 스가랴가 대단한 중개 역할을 잘했다는 것이 복된 우시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시아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7절 말씀과 15절 말씀에서 근거해 보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그가 좋은 어머니가 있고 조력자가 있어도 직접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다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도우고 또 15절 맨 끝에 가서 보면 귀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이 이 우시아에게 있었더라는 거죠. 귀한 도우심이 뭘까요? 간증의 스토리를 쓸 정도로 그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체험력이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형통의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귀한 것을 많이 체험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은 신앙심이 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보십시오. 모세를 보더라도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양을 치던 지팡이가 그것이 기이한 도움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내리치니 물이 솟았고 그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홍해바다를 가리키니까 갈라지는 기이한 체험을 모세는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이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손수건을 흔들게 되니까 손수건을 맞는 사람들에게는 병의 치유함의 기이한 체험을 맛보게 됩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기이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아는 베드로도 그가 헤롯과 대적 상태에서 감옥에 갇혀 있을 적에 찬양과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는 기이한 체험을 이 베드로도 경험하게 됩니다. 기이한 하나님은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기이한 체험을 언제든지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이 우시야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을 많이 받았던 왕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더라는 것이죠. 우시야 왕의 군사력은 대단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장교들만 2,600여 명, 병사가 30만 7,500명.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없이는 강성한 군대를 형성할 수 없었더라는 거죠. 우시야가 이렇게 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늘 경험했더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우시야는 본문 알겠습니다만 9절과 10절에 가서 보면 우시야가 예루살렘 성 모퉁이의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맨 끝에 보면은 이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더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왕은 전쟁 그리고 국방 이거에 관심이 많아야 되죠. 근데 요시야는 이거에 더 나아가서 농사를 좋아했더라는 거죠. 어떠한 의미일까요? 우리나라 역대 왕들도 왕궁 안에다가 논을 만들어 놓고 모를 심는 것을 기념하여 신하들과 같이 심었다고 그러죠. 왜요? 백성들의 마음을, 농사짓는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우시야는 정치에 또는 군사력으로 대단했지만 농사를 좋아했다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애민정신이 우시야에게 있었더라는 거죠. 이러한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은 어찌 보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강해져서 주위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성공이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까지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우시야는 이제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시야의 실패의 삶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을 역설적으로 뒤돌려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적에는 형통하지 못했다란 말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이 찾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라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구한다 그래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구함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가 기도했을 적에는 성공할 수 있었고 승승장구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았을 적에는 그가 실패의 길로 들어섰더라는 것입니다. 우시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했더라면 우리는 아쉬움을 갖는 거죠. 우리의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는 순간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심령이 되어지면 우리네 교회도 가정도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이야기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경건의 삶이 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되니까 이제 우시야의 실패가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쉬움이 있습니다. 뭘까요? 조력자였던 이 스가랴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인생의 그리고 신앙의 스승이었던 스가랴가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되니까 이 관계에서 요시야는 교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스가랴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찾고 찾을 적에는 그렇게 형통했는데 스가랴 죽자 이제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실패의 길로 들어서는 우시야. 히브리서 13장 17절 이하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너희는 그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좋은 조력자였습니다. 근데 그의 조력이 끝나게 되니까 이 우시야는 결길로 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1절에서 15절까지 우시야의 성공 스토리가 이제 16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실패의 삶을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처음도 잘 돼야 되고 끝도 좋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엔 좋았다가 끝이 안 좋은 사울왕처럼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시야와 우리는 사울왕을 보면서 인생 누구든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성공과 실패의 가장 기준점이 무엇일까요? 물론 좋은 어머니, 좋은 조력자, 많은 것이 있지만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지면 우리는 성공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우리는 실패의 길로 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조력자도 없고 그가 외부적으로 강성했습니다. 몇십만의 군대, 망대, 그리고 풍요로움, 이걸로 이다 보니까 슬그머니 교만이 우시야에게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됩니다.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범죄. 그리고 뭐 어떤 범죄냐? 그 범죄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문제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이 해야 될 도리가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강한 국가가 되었으니, 내 위치가 이렇게 되었으니라고 하면서 그가 권력의 남용을 시작했더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잠언서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마음의 넘어짐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잘 되어갈 적에 늘 조심해야 되는 거죠. 경건함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죠.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 거죠. 혹시라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잘 있으면 우리는 고백을 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포도송이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아래로 숙인다. 우리나라 속담 비슷하죠? 표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하는 말. 우시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일은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고 제사장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겁니다. 지금 분향단에다 분향하는 것은 왕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이것은 레위 지파 중에서 선택된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우시야는 순간 본연의 이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본인이 했고 당당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나는 10의 1조를 드리고 있고 나는 저 세례와 같지 않습니다라고 자기의 의를 드러낼지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세리처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우시야의 교만함,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가 강해지고 그가 형통할 적에 분향하는 것조차도 내가 하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성전 들어가서 분향하려 할 적에 제사장이 나와서 막습니다. 아사레라고 하는 제사장이 와서 젊은 제사장 80명을 이끌고 와서 왕이여, 안 됩니다. 여기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들이, 제사장들이, 우리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라고 막습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노를 바랍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왕인데 비켜라. 말 안 듣지 않으면 내가 왕의 권위로 치겠다고 이야기했지 않았을까요? 젊은 제사장 80명이 막습니다. 막무가내로 하다가 이마에 나병이 들게 됩니다.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얘기했죠. 우시야 왕이여, 당신 이마에 나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나가시오. 나병이 들게 되면 성전뿐만이 아니라 왕궁에서, 아니 성 안에서조차도 쫓겨나야 되는 거죠. 이 나병은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천형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이 분향의 법을 우시야가 무시했다고 하는 건, 이 분향의 제사법은 누가 제정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분향의 제사법을 무시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이 법을 준수하게 만들고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 이 우시야는 아사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분향하다가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개념으로 나병은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우시야의 실패는 나병 걸린 걸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죽을 때까지 가족을 만나지도 못했고, 죽은 이후에도 왕실에, 다시 말하면 왕족들이 들어가는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영원한 저주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시야의 성공과 실패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시야는 시작을 할 적에는 할아버지 요아스와 또는 아버지 아마샤와 같이 정직하게 그렇게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하게 출발했던 그가 악으로 인생을 마치게 된 불행한 사람, 신약 성경대로 표현한다고 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이 우시야가 되어버렸습니다. 신본주의로 시작했던 우시야가 인본주의로 생을 마감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초기의 우시야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신실했습니다. 남유다의 정치적, 경제적 엄청난 번영을 일으킨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의 유지를 잘 지키는 걸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겸손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왕의 권력을 대단히 활용을 했습니다. 하지 아니해야 할 분향단에 그가 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에서 정직함이 깨어지고 신앙심으로 하나님의 이 정직함이 깨어지게 되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위에 좋은 조력자들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조력자들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오늘 우리가 체험하는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시야의 초기처럼 조력자를 좋은 사람 만나고 그를 말 더불어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쉬지 않고 경건함이 계속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위치를 잘 지켜갑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리에 우리의 위치를 잘 지켜감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승리자,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져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를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주님 앞에 더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이 어려운 이 시대에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늘 신앙의 정직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 좋은 신앙의 조력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의 역사의 신앙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많이 체험하여 간증의 역사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하여 쉬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 속에서 경건함을 가지고 우리의 입지를 잘 지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현장에서 신앙의 증거를 나타내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